예, 오늘은 이제 비유특강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첫째, 둘째, 첫째 테마가 뭐였지요? 첫째 주제가 첫째 주제가 바로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산, 포도원, 도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또 어땠습니까? 이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어요. 그 소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나무, 집 건축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밭,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지금 열매가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지금 앞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나무, 밭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열매를 이제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밭이든 나무든 간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약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앞에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런 내용들 할 겁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유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소재들인데, 그리고 밭이라는 거는 보통 밀밭을 얘기합니다. 윗. 밀가루 하실 때 아는 그 밀밭, 그 곡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싹이 나서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는 것 같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좀 길어요. 열매라는 부분이 좀 긴데,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본론으로 넘어갈 때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안 읽어봐도 제가 간단하게 짧게,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밭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열매라는 것. 이런 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열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어떻습니까? 30배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하는 거는 돌밭, 길가에 심겨진 씨앗,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는 열매를 거의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열매를 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우리가 그런 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뭡니까? 온유와 절제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의지와 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낸 산물들이에요. 우리 안에 생산해낸 어떤 성품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일궈내셔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마치 씨 뿌리는 거와 열매를 내는 것의 그 농사 짓는 법에 비유해서 우리 안에서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열매를 맺으면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능력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생명을
우리가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듯 또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여러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말씀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올라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본인한테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는 열매를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은사도 임파테이션이 되겠지만 어쨌든 각 개인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그런 열매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임파테이션. 부분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 같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라는 표현은 여러분 서신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빛의 열매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 이 표현은 아마 성경에서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이 생명의 열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생명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분량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라는 걸 통해서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너희 안에 생명의 분량이 더 충만해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거기서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생명의 열매, 받았던 그것들 다 어떻습니까? 다 털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있던 열매, 은사 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분량을 유지하면서 더 풍성히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주고 흘려보내고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안수 안 해도 임파테이션 될 수 있어요. 사모함으로 받고 주고자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꼭 안수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손을 얹어서 접촉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또한 이 많은 양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이 지금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경험되고 누린다. 주 안에서만.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망 권세 안에서는 발견되고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전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고 할지라도 수많은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맺어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안에 있으면은 전혀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열매들이 어디로 간데 없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맺어왔던 그 풍성한 열매 수준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왔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어지는 성령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비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의 비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근데 성령의 비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비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네. 열매 없으면은 여러분 찍혀 불에 던지울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은 결단하시면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 이거 없어지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기도의 분량 채우지 않고 말씀 지키는 데 소홀히 한다면 있던 열매 다 까먹습니다. 다 날아가요. 다 썩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썩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썩는다. 썩어요. 썩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나무예요. 나무. 의의 나무예요. 여러분들. 의의 나무. 의의 나무라는 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 보통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그 열매를 따서 이름을 지어요. 감이면 감나무, 사과면 사과나무, 사과 열매를 맺으면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냈기 때문에 의의 나무에 여러분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나무가 썩으면 열매도 같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나무라면은 여러분 안에 열매가 같이 살아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법칙, 생명의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지만 주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시냇가에 수분을 쫙쫙 영양가를 빨아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영적인 것들을 빨아먹어야지 사는데 주님 안에 있지를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점점 붙어있진 하겠지만 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도 같이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무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나무는 제대로 돼 있어도 썩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썩은 열매는 썩은 나무에서만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좁은 문 다음에 있잖아요. 황족 주반열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왜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거짓말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뭐 예언이 틀려서 꼭 그런 차원으로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는 성령 세례받고 제대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열매가 썩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열매가 썩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사가 와도 이제 헷갈려요. 은사가 미미해지고 나약해져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나무가 살아있고 열매가 살아있고 그럴 때 내가 참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열매가 썩기 시작하면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께 섞이고 물론 그 가운데 뭐 성령의 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비는 열매가 없어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비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지만 그 상태로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열매가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과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세워진 법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 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아멘. 정확하게 같이 가. 따로따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일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두 분은. 말씀과 성령과 하나 돼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삼위께서 같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된 어떤 그런 손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렇지만은 성삼위께서는 동시에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생명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요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다. 지금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 이방인은 새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이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고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과 뭐 굉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든 구원받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숨겨놓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새 언약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내 법을 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 기록하고 둘 것이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는 만남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식의 알미 아니라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만남, 경험, 만남, 같이 하나됨.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됨, 만남, 경험하는 거. 현재 진행형 상태예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 지금 안 만나면 여러분 지금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맨날 읽는데 성령의 열매가 왜 없을 수가 있느냐? 왜?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지키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워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 많으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장성한 급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과 이제 밑에서 다 나옵니다. 이제 이건 소제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의 일정 분량을 받게 돼요. 그것이 다 똑같은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분량에 있어서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분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을 위해서 탄식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처음 익은 열매를 왜 구약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새 언약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성령의 비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비는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 아니, 성령이 뭐 다른 분인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요.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쉽게 말해서. 그럼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뭐냐?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첫 번째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한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이제 여기서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의 열매라는 똑같은 표현은 없지만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너의 몸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세상 사람도 많이 맺으면, 많이 맺는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병 생기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이 영혼만 피폐해지고 영혼만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육체도 더 병 빨리 생기고 빨리 골로 갑니다. 지옥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맺었던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간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할 때, 참된 신자들이 말할 때 우리 안에서 맺었던 그 성령의 열매가 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맺었던 열매가 있고 지금 새롭게 맺었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시즌마다 계속 우리가 맺혀서 점점 우리 안에 많이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 주 안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열매가 많이 없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거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떠함이 아니라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강권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열매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맺는 것이고 궁금하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파워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적 파워가 강해진다. 영적 파워와 직결되는 거예요. 영적 파워라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 뭐 은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가속을 붙게 되고 힘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말하는 부분은 아닌데,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 제자가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농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 아니에요. 농부가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동안 맺어왔던 성령의 열매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변질된다. 쉽게 말해서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기능을 생명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열매의 어떤 분량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광야를 걷는다. 여러분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은 뭐 단순히 외적으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뭐 다음과 같이 비유된다. 금은 보화에 비유돼요.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 그것이 1차적으로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남겼어요.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겨놓으면은 또한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달란트, 열무나 비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영적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떡이 되는 것이에요. 살과 피를 우리가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충성. 충성이 영어로 뭡니까? 페이스. 예, 페이스. 충성. 충성이 보통 페이스풀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맺혀왔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믿음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못 믿어 불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빠졌네요. 예. 믿음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심히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뭐 착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도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루지를 못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는 건데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충성되다 이게 뭡니까? faithful. 그 언어적으로 보시면은 믿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많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액션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성을 팍팍팍팍 주세요. 왜? 믿고 하니까는 얘는 다 실행에 옮기니까 팍팍팍 주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음성도 잘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안 하시고 뭐 하질 않으셔요.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왜 믿음이 없고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 계산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죠. 믿는 것. 믿어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난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거를 잘 잊고 있어요. 믿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맺어와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롱서퍼링, 인내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성령과 함께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부드러움, 젠틀리스, 구드니스, 선함,
선함을 말하는 것. meekness, 온유함, 그리고 temperance, 절제, 이렇게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의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의의 열매,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의의 열매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맺어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영어로 보시면은 의의 열매는 심겨진다. in peace, 평강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them, 평강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평강 안에서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심겨져서 의의 열매를 또한 맺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일수록, 신자들일수록 싸우려고 해요. 뭔가 따지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꼭 참된 신자들은 싸움이 일어나도 이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열매가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또 열매가 심겨지면 시간이 되면 또 열매가 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열매를 내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제가 앞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어야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는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징계가 또한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기서는 의의 평강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 어쨌든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왜 위에 절까지 해놨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이 말이에요. 걸어라, 워크, 걸어라. 걸으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걸으라란 말입니다. 걸으면서 빛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좀 어렵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시면은 모든 선함과 goodness, 아까 양선이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in righteousness, 의 안에, 진리 안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경험된다. 앞서 말했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맺어도 많이 맺었어요. 풍성하게. 근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수고는 하나도 기억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안 돼요. 완전히 그것이 죄 한 번 졌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빛의 열매는 모든 이렇게 의 안에 진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을 그래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분량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나 첫 번째가 생명을 얻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만 한다는 거.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언제 얻지요?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물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성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그냥 죽을래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육체로 완전해지려느냐? 영어로 보시면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벽해지려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근데 너희가 왜 육체로 완벽해져? 왜 육적인 사람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심어서 뭘 맺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열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다, 거하시는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은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처가 된다. 그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공중의 새에 깃들여진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에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처음에는 씨 중에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서 나물이 돼서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뭐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지게 된다는 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비유라는 거는 하나의 비유의 소재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성만 한 가지씩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원만한 이해를 갖고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는 것, 나무라는 것,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왜 열매를 얘기하는데 왜 굳이 다른 비유들을 씁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나무가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밭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나무가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라는 소재들이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나무가 썩으면 열매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다 썩어서 열매 다 날아간다. 근데 밭이라는 소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이삭이 자라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서 때가 되니까 추수를 한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치우친 거라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썩고 열매가 썩어서 너희가 맺었던 열매 다 날아갈 수 있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밭이라는 것은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어도 너희 밭이 바위와 가시떨기와 자갈들이 가득하면, 자갈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고집스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 안에 자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밭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밭을 왜 갑니까?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쟁기를 들어야 돼요.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안에 못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거예요. 쟁기 들고 씨앗 뿌리고 이 열매 맺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른 시즌에 또 씨 뿌리고, 매일같이 평생의 여정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쟁기질이 뭡니까? 씨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거예요. 토양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여러분 밭이 갈려요. 용서할 때 내 자신의 자갈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많아요. 염려와 재물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일락과 쾌락과 욕심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감추기를 잘할 뿐이지, 우리가 포장을 잘할 뿐이지 사실 다 있어요. 분량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재물 사랑하고 조금씩 있잖아요. 수준의 차이겠지만. 근데 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놔야 그런 것들이 말씀의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함께 자라서. 함께 자란다는 건 그것도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씨앗의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데요. 함께 자란다는 건 그것도 여러분들이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 사랑하고 일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고 염려하고,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에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각오하고 쟁기질하고 염려, 재물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일락과 세상 쾌락, 그리고 육체 쾌락, 그리고 욕심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기운이 안 맥혀요. 기운이 뭡니까? 그것도 성령이에요. 기운도 성령입니다. 말씀에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팍팍팍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나 말씀 많이 암송하는데,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체득이 된, 체화가 된, 몸의 일부가 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확고히 지키기로 결단되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겠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라 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내 법이 뭡니까? 바로 열매가 법이에요. 믿음도 법이고 사랑도 법이고, 그렇게 법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 맺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지키기로 결단을 확고하게 해나가야 돼요. 하루에 안 되면 내일도 다음 날도 이 말씀, 여러분 말씀 지키기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중요한 말씀부터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힘을 다해 봤습니까? 마음을 다해 봤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불법이 우리를 또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이 하나님의 그 궤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 궤도에서 다 우리 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서 우리의 길을 곧게 이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방언이 그런 일을 하는 거고 회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쫙쫙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평탄해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갈 위에서 어떻게 말이 달리겠습니까? 그게 하박국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바위 위에서 말들이 어떻게 달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밭이 그 모양인데 너희가 어떻게 달려가겠느냐. 우리는 달려가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자갈들을 깨 박살을 내야 돼요.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체하면은 밥이 되기 쉬운 거예요. 삼키게 되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같이 달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달려야 되는 때예요. 이제는 열심히 이제는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성령과 함께 이뤄낸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정체가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 음성이고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던 경험했던 아는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공중의 새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만하게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면 성령께서 안정적으로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로 보시면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생시키는 것이 영이다. The Spirit,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quicken. 이거는 고어기 때문에 TH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거는 바로 성령께서 소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육은 nothing, profit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 육적인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가 육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가 없어요.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는 하겠지만 플러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 갈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도록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거를 각 사람의 밭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의 1순위 소명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영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이 살리는 거다. 소생시키는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말한 것, 더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그게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키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어 온전히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의 어떤 분량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로마의 이방 교회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000열매가 되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게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 요지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해치는 대로 모은다. 심거 해모.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원래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자들은, 가진 자가 그랬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습니다.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혼났잖아요. 그래서 쟤는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뭡니까?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해친다라는 게 흐트러버리는, scattered, 이렇게 돼. 해쳐져야 해친다는 게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열매들, 성령을, 말씀과, 쉽게 말해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유튜브든 뭐든 주변 사람이든 다 뿌리세요. 그래야 그게 때가 지날 때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씨를 그렇게 뿌려야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를 또 모으든 지극히 작은 것에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를 또 재물이라고도 하지만, 돈이라고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심으면서 해치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10배 이상으로도. 열무나 비유에서는 어땠습니까? 각 사람에게 은 1문화씩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1문화, 그렇게 뭐 2문화, 3문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한 결과대로 또한 몇 개 되실 것입니다.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보세요. 성령의 비와 성령의 열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설교에 했어요. 성령의 비는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볼게요. 보세요. 성령의 비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가 반드시 있어요. 비 없이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읽으면 돼.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 말씀만 읽을 거야. 내가 기도는 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돌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을 수가 있어요. 길가에 뿌리는 씨앗과 같을 수가 있어요. 길가라는 게 뭡니까? 길가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사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The way side, aside라고 돼 있어요. 사이드. 그게 무슨 말이냐? 길 옆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길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 길 옆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씨앗을 길에다가 뿌려야 돼요. 길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은 생명의 길에 의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길에 있으면서 아는 말씀 좀 던지고 이러면 마귀가, 귀신이 다 잡아 먹어버려요. 그거를. 열매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도 뭐 별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받아도. 여러분이 생명의 길 위해서,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조명과 동시에 계시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씨앗으로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성경 몇백 독 읽어가지고 막 몇백 독 읽어도 여러분 그 안에 열매 없는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 속 들어가 봤냐? 못 들어가 봤지만 느낀 수 있어요. 열매로 저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한 열매로 여러분들이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알면은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뭐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겠지만 열매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상당 부분 못 다니는 교회 많아요. 못 다녀요. 열매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분별할 줄 안다면. 분별 못하니까는 이상한 교회들, 대형교회 다는 아닙니다. 귀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진짜 망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 전혀 진짜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전혀 어떻게 저런 누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분도 정말 하나님 잘 만나서 하나님께 진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귀한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역의 자리에 오래 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 여러분들이 빨리 손에 쟁기 들고 뒤 안 돌아보고 열심히 여러분 밭을 부지런히 말씀에 적용시키고 그래 보면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얼마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전념하면 오래 안 걸려요.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래 해도 사람들이 안 되냐? 있던 열매 다 까먹기 때문에 열매 맺을만 하면 열매 맺기도 전에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있던 열매 까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아멘.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어야지 유지해야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유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맺을 수 있어요.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열매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다 지키는 거라고.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 말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탈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거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듣고 그거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졌다. 무슨 말? 주님 안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f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ll. 주님 안에서 튕겨져 나갔다는 거를 f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넘어졌다라는 표현도 쓰고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쓰고 완전히 떨어져 버림받은 거를 fall away라고 얘기해요. fall away.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가지가 제함을 받는 것. 찍혀서. 보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씨와 비예요. 씨와 비. 비씨라고 해도 되고 비씨. 예, 발음을 너무 또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반드시 비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가 바로 열매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영어로는 허브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채소, 배추 씨를 심어가지고 배추를 내잖아요. 배추라는 열매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맺는 거예요. 밭이 그냥 빈밭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내는 밭이면 그 밭은 점점 가시밭, 엉겅퀴밭, 꽝꽝나무 밭, 열매 없는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리고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그 가시로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까지도 찔러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 성경에서 복 받는다, 천국 들어가는 복, 영생에 이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 내리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밥 가는 자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누구 계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 쓰기에 합당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경험하고. 농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에서는 또 농부고, 이거를 공식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밥 가는 자들은 우리가 우리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우리가 쟁기 들고 우리 밭을, 마음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도 있어야 되지만 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앗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심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지켜서 내가 그것들을 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30배 맺든지 60배 맺든지 90배 맺든지 100배, 200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성령의 비와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이, 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를 따라 걸으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악한 마음, 미움, 분노, 용서 못함, 음란, 이기심, 그런 대로 행하면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절대 못 맺죠. 성령이 없으니까. 온갖 자기 안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맺어왔던 열매로, 본인의 열매로 옷 입고 있어요. 시커먼 옷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으로 하얀 옷으로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회개할 때. 여기서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걸어라예요. 영어로 보시면 워크. 빛의 자녀들 같이. 이게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걸을 때에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기도. 우선 순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내가 어떻게 언제 다 읽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보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제가 말하는 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지금 여러분 안에 심기우세요. 마음을 다해보자. 힘을 다해보자. 뜻을 다해보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한번 다해보자. 성품과 지혜를 다해서. 다른 곳에는 또 그렇게도 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보세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부터 내 가족, 내 이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지.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또 중요한 새 언약의 새 계명.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했던 말씀 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지켜보려고 여러분들이 결단이 세워져야 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고,
선지자와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그리고 큰 계명, 그게 뭡니까?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령.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령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뭐냐? 뭐가 있죠? 그 말씀 다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건 항상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선 새기세요. 우선 새겨서 행동해 보려고, 액션을 취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 정도 한 걸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행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깨부셔야 돼요. 자갈들을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가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이 돼야지 여러분이 밭이 갈려져 있고 씨앗이 심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했던 말들.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뭡니까? 형제 사랑에 뭘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죠? 형제 사랑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이렇게 베드로후서 믿음의 덕을, 미떡, 지절, 인공 형제인가? 인내, 경건, 우애, 사랑. 형제 우애, 인경 형사. 미떡, 지절, 인경 형사였구나.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흡족하다는 게 풍성한 즉,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풍성하게 믿음과 막 사랑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할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영어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배런이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배런이라는 것은 이게 황폐하다, 메말랐다,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unfruitful. 이것도 열매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in the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in the knowledge. 여러분,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이렇게 말해요. Jesus Christ.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서 열매 없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풍성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In the knowledge of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주님 안에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In the knowledge.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남을 말한다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knowledge라는 건 지식이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알을 knowledge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다른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는 것에서. 경험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보통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이게 다 육체의 열매들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어떤 미움, 다툼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 분쟁,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예요.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일, 워크.
왜?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다라는 거는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flesh. 우리가 육신에 있다. 우리가 성령에 있다라는 거에 반대말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육신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 육신의 죄성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가 뭡니까? 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해서 육체의 열매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가 거짓스럽고 악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안에 맺었던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열매에 대한 말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썩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썩었으면 열매도 썩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무가 썩었으면 열매도 썩는다. 나무는 썩었는데 열매는 멀쩡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좋은 곳간에 자기 마음에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썩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썩은 열매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썩은 열매를 입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원래는 좋은 열매, 이 썩은 열매, 썩은 나무도.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낸다. 지금 말에 대한 얘기예요. 선한 것을 낸다. 말로써 좋은 열매를 내고 어떤 사람은 썩은 열매를 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pure, 순수하다. 그리고 peaceable, 뭡니까? 이 평화롭고 gentle, 부드럽고 그리고 easy to be entreated, 뭐 양순하다, 그리고 full of mercy,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리고 without partiality, 이게 이 편벽이라고 돼 있는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고 히포크라시, without hypocrisy, 위선이 없다.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행할 때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또한 열매를 심는 거예요. 보세요.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가 뭡니까? 하나의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맺어왔던 그 열매는 또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씨앗이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또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또 맺고 나도 맺고 또 이렇게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면서 사람을 얻게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영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들은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렇게 됐을 때 열매를 또한 뿌릴 때의 생명나무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주님 안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왜 입에서 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수가. 의인의 입에서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딱 들으면 심령이 자유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 독이 뭡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죽어라 하지는 않아요. 왜? 죽어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가르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포장해가지고 독이 숨어있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실들, 본질들을 봐야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 쉬쉬하고 뭐 구체적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두리뭉실하게만 얘기하면 뭐 그냥 서로 좋은 사람인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을 알아야 되고 진리의 어떤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할 때는 부정적이고 뭐 염세적인 것 같고 염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마귀의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물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부정적인.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조심하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 또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급에 돼야 그쪽으로 가야 살아남아야 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면 나는 드러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하는 말들은 내 자식한테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제가 내 자식한테 정말 이 세상은 험하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 이런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들은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들만 듣기를 원하는 것. 귀가 가려운 것들만, 내 귀를 긁어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실상을 말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내 가족에게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귀한 것들을 착하기만 하다고 능한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은 아주 그런 것들에 분별하는 데에서 능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래요. 둔하고 사람 좋고 이런 사람이야 좋죠. 본질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고 개인적이지 않아도 좀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아니어도 그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좀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같게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래요. 그 역할은 다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끌어오셔요. 안 끌어오면 그 사람의 제일 약한 것들을 쳐서라도 끌어오십니다. 반 죽음을 쳐서라도 반 죽게 해서라도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는 내가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네가 지옥 간 거는 내가 하나님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별로 믿음이 미직지근해도 특별히 놔두시고 별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해요. 투성이에요. 저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끌어오셔서 이렇게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들과는 다른 수준의 또한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신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요. 이것들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농담 아닙니다. 제 설교에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 설교도 지금 몇 년 전 설교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이런 기도를 진실 여러분 앞에 뭐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절대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내 기도였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뭐 최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받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어떤 부분에서 남들에게 내가 이렇지 않다고 하면 난 거짓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할 만큼 따라오지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부분에 은혜를 받았지만 두려워요. 정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일 두렵다라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가끔 하나님이 할 때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중하게 또한 다루실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있어요.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나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저 영혼이 그걸 알아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조금 하나님한테 맞고 나서 에이 나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등 돌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수준에서 이게 등 돌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수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다루지 않는다. 아직 조금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차별하신다고 생각 안 해요. 외모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심이 없어요. 외모로 차별하심은 없어요. 모세든 뭐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부르는 거고 엘리야도 부르는 거고 다윗도 다 모든 걸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거짓으로 불려서 모든 과거까지 아시지만 결과까지 그들의 선택까지 아시지만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우리의 지금 현 스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스코어는 뭐 별로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때가 있을 뿐이지 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그 사람을 가르쳐 오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자신이 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가 차기까지, 수준에 오르기까지. 그게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분들은 더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좀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도 생명의 샘이다. 입에서 가르침이 나가면서 입에서 생명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묶여져 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이 샘이, 물이 뭐냐? 생명수가 나는데 이것이 바로 또한 열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내 안에 있던 생명수를 타고 열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맺혀왔던. 그게 생명이에요. 아니, 생명의 물과 열매는 다르지 않느냐. 생명을 물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또한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라고도 하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또 나무라고도 하고,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버림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1차적으로는 문맥적으로 보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이 뭡니까? 옛 것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맺어왔던 곡식, 새 것은 지금 맺은 곡식, 이것들이 내 곡간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맺혔던 그 곡식, 지금 계속 시즌마다 이게 곡식을 계속 이렇게 맺어서 내 마음밭에서 내 마음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꺼내오는 거, 입으로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열매. 여기서도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시절에 따라 시즌에 따라서 in his season, 그의 시즌에 따라서 시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즌마다.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뭡니까? 블레이드가 잎사귀를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 그리고 다음은 이삭이요. 이 밀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밀. 이삭은 영어로 이어는 여러분 벼 보면은 이어는 귀지만 벼의 그거를 보면 벼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벼 부분이 있잖아요. 잎사귀 부분이 있고 벼 부분이 꼭다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이 알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삭에 충실한,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먼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이삭에 꽉 찬, 영어로 치면 the full corn. 콘이라는 건 옥수수도 되지만 곡류도 되고 다 곡식이도 되고 in the ear, 이삭에 곡식이 꽉 차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그렇게 열매가 있어서 낫을 대가지고 우리 안에 두고, 또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낫을 대가지고 우리 안에 두고, 이렇게 해서 곡간에 두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 안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 열매를 내지 못한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돼 있습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완벽함.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제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완벽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렇게 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만큼 가시와 엉겅퀴와 다른 것들이, 자갈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적 파워가 강해진다. 여기서 보세요. 과실을 맺고 아까 말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매 없으면 아버지께 구해도 그게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많을수록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 없으면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게 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계속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여기 말씀들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동안 맺어왔던 성령의 열매는 변질된다. 썩는다. 썩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썩는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썩게 하고 이 열매도 썩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좋은 나무였어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썩게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로 맨 처음부터 심겨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제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썩은 열매를 냈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혀지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길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한 만큼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나는 말씀을 안 좋아한다. 여러분이 천국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는 가겠지 뭐. 가고는 쉽지. 뭐 내가 가겠어? 지옥 가겠어?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하시는지 왜 안 궁금해요? 아멘. 목사들이 얘기해도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봐봐야지. 진짜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 보게 돼요.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그 말씀에 아주 더듬이를 바짝 세워가지고 내 주파수를 바짝 세워가지고 하늘의 주파수와 연결시켜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주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나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까지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니요. 말씀의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로 법을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지 기도는 별로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근데 말씀도 중요해요. 두 개 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도 생명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날아오른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